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밑에 뭐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 뭘까요? 뭘 대답하든 틀렸어요. 저는 그런 걸 통계를 물어본 건 사실 아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50대 이상 분들에게 적용된다면 50대 이상 분들에게 가장 확고한 믿음은 부동산교가 아닐까 싶어요. 어. 언론이 전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해주시고 계시고, 뭐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도 제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저는 헤어샵 안 가고 미용실을 가거든요. 미용실을 가면 이제 뽀글머리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세요. 60대들이신 것 같은데, 근데 듣다 보면 꼭 반드시 항상 부동산 얘기는 나옵니다. 항상이요. 건물, 땅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자주 쓰고 반복적으로 쓰는 걸 보면 이거는 신앙심이 진짜 대단하구나, 두텁구나, 이건 종교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좀 값이 많이 떨어져서 비교자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종의 종교 같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굳건한, 가장 많은 종교는 고3교라고 해서, 고3. 고3이 되면은 그 고3 때 1년 동안에 했던 공부가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굳건한 신념으로 부모도 본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1년을 보내는 것이죠.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걸 모두 다 끊어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내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관없습니다. 1년 정도는 참아주실 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달라 그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어요. 주변에 고3들이 별로 없어서. 아닌가? 열심히 공부한 고3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교는 바로 자기의 자식이 곧 종교가 되는 거겠죠.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그런 분들은 많았지만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경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나아가 이 SNS의 폐인 것 같아요. SNS는 원래 폐가 많은데 결혼 전에는, 젊었을 때는 남들이 누리는 여가, 여행, 물건, 구매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게 되고, 결혼 이후에 애를 낳고 나서는 그 애들이 쓰는 물건들, 그리고 애들과 뭘 하고 놀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우리 아이한테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채찍질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종교 같아요. 아이에게 모든 걸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는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숭배 대상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숭배했으니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커서 또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기 나름이죠. 사실 그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불안해서죠. 불안해서. 남들보다 뒤처질 것에 대한 불안감. 사실 아이는 숭배가 필요하지 않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찾아보기 시작하면 진짜 많을걸요. 그래서인지 존 힉이라는 종교학자가, 존 윅 아니고요. 존 힉입니다. 존 힉이라는 종교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지구인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긴다. 즉 금전의 신, 사업의 신, 권력의 신, 현상 유지의 신, 즉 이렇게만 가라고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을 섬기고 있다. 뼈를 때리는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입으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종교의 신들을 함께 믿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10계명 중 제 2계명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만 들어보면 문장 구조상 지난주에 나눴던 계명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동일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둘 다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비슷해 보이네. 느낌만 비슷한 게 아니고요. 실제 다루는 주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1계명과 2계명을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흡사하다는 것이죠. 단 굳이 차이점을 만들자면 첫 번째 계명은 이미 존재하는 뭐 신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의 신이든 뭐 대단한 큰 권력과 같은 거. 이런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뜻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면 두 번째 계명은 네가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직접 만들어낸 그런 신을 믿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1계명과 2계명은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계명이 왜 주어졌을까요? 이거는 지난주에 이미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그래서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딥하게 조금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섬기려고 할까? 만들어내면서까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계명, 2계명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회귀 본능이라는 단어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회귀 본능. 물살을 치고 나가는 팍팍 하면서 가는 연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무튼 대단하죠. 여러분 연어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어디서 태어나요? 강에서 태어나죠. 네, 강에서 태어나요. 새끼로 태어나가지고요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커요. 성체가 될 때까지 자라난 다음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 거기서 알을 낳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천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천은 위에서 바다로 내려가지 바다에서 위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열심히. 근데 여러분 이것만 봐도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연어의 귀환 이런 거 보면 꼭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구비구비도 하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계단처럼 이렇게 단차가 꼭 있거든요. 하천 같은 데 보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막 이렇게 파르르 떨면서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꼭 그 옆에 뭐야? 이따만한 곰들이 오그저그저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잖아요. 뜯어 먹잖아. 예, 연어 회로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경이롭다, 자연은 참 신기하다. 저런 걸 왜 하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꼭 저렇게까지 하지? 바다에서 살 수도 있잖아. 아니면 하천에 가고 싶으면 입구 쪽에 바다랑 만나는 입구 쪽에다가 알 낳으면 되잖아. 근데 왜 하필 저렇게 수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아니 저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괴로워하면서까지 거기를 가려고 할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요?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곰한테 뜯겨 먹이려고? 아니 본능 때문에 본능 때문에. 본능이란 말이 조금 동물이라서 좀 어렵게 다가오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람에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져서? 더 나아가면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죽을 것 같아. 불안하고 힘들고 가야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불안하기 싫어서? 시키니까. 그런데요, 바로 인간에게도 이런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미 이 중에 그 회귀 본능에 대해서 육감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술을 거나하게 먹고 떡이 돼서 인간에서 멍멍이로 전락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집에 와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현상.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술 떡대도록 마시지 마십시오. 간에 안 좋아요. 뭐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간에 안 좋으니까 너무 떡대도록 마시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는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연어처럼. 그 고향이 어딘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죠. 왜? 지난주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연인으로 지음받았고 그 연인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절대자의 사랑을 받아 풍성함과 샬롬을 누렸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 안에서 올라오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안하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진지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길을 내잖아요. 어떻게 길을 냈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1계명이 말하듯 이미 존재하는 신을 믿거나 존재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 같은 걸 믿거나 아니면 2계명이 말하듯 스스로 만들어낸 무언가를 신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계명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미 존재하는 신과 같은 것도 결국 사람이 신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에 그게 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계명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다 동일하게 그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이 썼던 책의 제목처럼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죠.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알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열망했던 게 뭡니까? 그 땅에 물이 없기 때문에 비를 원했고, 그래서 비를 그냥 내려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내려주는 폭풍우의 신으로서 바알을 상정했고 그 신을 열심히 믿었죠. 인간은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진짜 그런 어떤 인격 신들을 만들어냈다면 인간 정신이 진보함에 따라 혹은 사회 변화에 따라 인간의 욕망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 욕망에 걸맞는 신들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생성되고 만들어져요. 진짜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귀 본능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이 굉장히 좋은 통찰을 우리한테 안깁니다. 현대 심리학의 줄인 정신역동 심리학의 기저 이론이 뭐냐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말이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뭔가 대상인데 그 대상과 관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상을 얘기하냐면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는 존재. 내가 의존하고 싶을 때 언제든 의존하고 의존할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줄 만한, 그리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따라하고 싶을 만한 그런 절대적인 대상이 인간 마음속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상과 관계 맺고 싶은.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라는 거죠. 왜?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고 의존하는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역동 쪽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어루만지면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이 논리에 따르면요. 이 논리에 따르면 맹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저 빼고요? 죄송해요. 햇소리 했어요.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부모는 있을 수 있는데 완벽한 부모는 없거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모든 아이는 상처를 받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뭔가 모를 아픔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재밌는 건요, 이런 맥락에서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는요,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욕망 있잖아요. 절대적인 대상.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그 대상. 근데 인간 사회는 없으니까 찾다가 가공의 인물, 가공의 부모, 절대적이고 완벽한 부모를 만든 게 바로 신이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신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을 뺀 상태로 인간의 지성이 고민하다 보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거 되게 큰 통찰을 얻어낸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더 물어봐야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이 존재하는 건데 안 된다며. 좋은 부모는 있어도 완벽한 부모는 없다며. 완벽한 부모가 없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왜 포기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존재를 갈구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은 대답을 하지 못해.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인간은 본래 연인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연인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게끔 지음받아서 그렇다고.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3장은 또 무슨 얘기합니까? 이게 다 빠그라져서 본능만 남고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불안 가운데 매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선언하는 거예요. 뭘 선언하는 것입니까?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신, 네가 만든 신을 믿지 말고 모든 거짓 신을 너의 삶으로부터 다 빼내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비로소 그 근원적인 불안감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심지어 초등학생 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난 왜 살지? 초등학생 때. 좀 심한 사람, 난 왜 살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사실은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질문 던지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들어줘요. 닥치고 공부나 해.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시기의 문제일 뿐요. 인간성이 존재한다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인간성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회귀 본능이 발현될 때가 찾아와요. 보통 언제냐면 열심히 살아봤는데 잘 안 될 때. 혹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이게 단가?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어떤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불안과 허무와 무기력이 찾아온다라는 증상은 당신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응해서 내가 못나서 아픈 게 아니고요. 당신 안에 회귀 본능이 남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묻지 않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 난 왜 살아야 되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부적응자가 아니라 오히려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프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아픔과 그런 불안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막 계속 더 하지 마시고 다 빼내고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이미 찾은 사람들.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 몇십 일 전에, 몇 달 전에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자신을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탈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정말로 강한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미 찾았어도 인간은 또다시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신 거겠죠. 여러분 좋은 예가 있어요. 지금 10계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10계명을 모세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가쁜 성경 퀴즈네. 예. 뭐 선물 드린다고 해야 되나? 10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좋은 데서 이러지 마시고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1부 때는 대답들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들 상식이 너무 풍부합니다. 죽겠어요, 너무. 예. 너무 풍부해서 죽겠어요. 시내산에 봤죠? 그런데 출애굽기 지금 20장부터 한 31장 정도까지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받은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그려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중간에 저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한마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전말은 이래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너무 오래 안 내려오는 거야. 거의 몇 달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가져간 건 요만큼이었는데 그리고 시내산은 실제 그 산이 시내산인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민둥산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 가져간 건 없는데 거의 2달 막 이렇게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탈출했고 기적을 맛볼 수 있었어요? 모세가 우리의 리더였거든.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적을 베풀었고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거든요. 길잡이이자 리더이자 대표자인 모세가 없어, 부재,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 결국은 우리가 모세를 따라갔던 게 아니라 모세가 대리했던 누굴 따라가는 거였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니 우리가 모세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 보자. 하나님을 예배해 보자. 그래, 우리 좋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서 와 하고 예배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배하려고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형상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이름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형상도 모르겠어. 너무 신기루야. 근데 지금까지 그런 종교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신학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왜 금송아지냐고요?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봤는데 소가 어떤 신이냐면 강한 힘과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라봤던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었냐면 이집트 모든 신들을 박살내버렸던 강한 신이고 우리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여주었던 풍요의 신이거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근사치가 바로 이 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절절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더라고요. 신학적 논의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심지어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금 다 쓸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상 숭배라. 위에서 10계명 이것 2계명 받고 있는 밑에서는 그거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금송아지를 늘 만들어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금송아지, 내가 만든 하나님 늘 만들어냅니다. 무슨 소리냐고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이 중에도 계실 수 있는데 신앙이 좀 메말라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나 사랑하는 이들을 딱 한 번 만나주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연인으로 부르셨고 초대했고 연인 관계가 결속이 되면 계속 보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단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다채로움과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본인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좀 더 성숙했으니까 이런 모습 좀 보여줄게. 그리고 이쪽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잠깐만요. 그거 보여주지 마요. 잠깐만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지갑에 담긴 결혼식 사진을 꺼내는 거죠. 이 모습으로 나한테 오세요. 이 모습으로 오는 거 아니면 나는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 오세요. 딱 그때 모습으로만 오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 모습으로만 와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때와 동일한 방법, 나 처음에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그 찬양 집회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감동으로 나한테 찾아오셔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볼 때, 설교 들을 때 팍 꽂혔던 그 모습으로만 찾아와야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 나갔을 때, 그때 막 내 마음이 막 불탔던 그 마음으로만 나한테 다가오셔야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이유식 먹었을 때 그 감동이 너무 격하게 좋았다고. 나한테 이유식을 줘야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지금 올해 지금 40이 넘은 나한테 이유식 줘야지 나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 귓방맹이 한 대 맞겠지 뭐. 예,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만든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럼 왜 말할 수밖에요. 이유식만 계속 처묵처묵하면 죽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만들어진 신 얘기했고요. 비록 방향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만들어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단순히 회귀 본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본인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려주시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까요? 물론 조금 너무 하긴 한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건 근원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물론 시작점은 회귀 본능 때문이 맞아요. 그래서 불안하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조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배할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회귀 본능을 채우지 못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신을 찾게 되는데 그보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더 불안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운전대 넘기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게 더 싫어요. 회귀 본능 채우지 못해서 불안한 것보다 컨트롤을 넘기는 게 더 불안해. 더 싫어. 그래서 하나님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빌고, 내가 원할 때 꺼내보고, 내가 원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신상이 그런 거죠. 성경은 이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얼굴을 내비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박하고 거절하는 것. 왜? 자기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걸 가리켜 죄라고 얘기하면 그 두 가지 욕구가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회귀 본능도 있는데 컨트롤 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같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2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가 아니라 이 표현이에요. 4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2계명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제일 처음에 나온 너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이 짓들을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컨트롤을 넘기기에는 또 불안하니까 됐고 이 모습으로만 나한테 오세요. 통제할 수 있는 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하는 짓이 나를 더 큰 불안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하는 것들이 나를 더 불안으로 몰고 가고, 나를 위해서 굳게 믿는 것들이 나를 더 불안으로 몰고 가요. 불안이 불안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라고요. 부디 제발 너를 종로로 하던 것들로부터 해방시켰던 하나님께 돌아가라고요. 예, 바른 예배자, 바른 예배로 나아갈 때만 그의 사랑을 누리고 그 근원적인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호소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는데요.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절절한 호소의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외인가요? 여러분 이게 오해 되게 많이 사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질투 나쁜 거 아니에요? 악덕 아니야? 그럼 무슨 하나님 이렇게 짜잘해, 쪼잔해, 치졸해, 뭔 질투를 해?
오해 많이 사거든요. 아니요. 이거 반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질투는 누구에게만 합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 안 보고 다른 사람 보면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고 너만 본다는 거죠. 너만 본다는 거죠. 너만 보는데 너는 왜 그러니? 크게 지금 담긴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남고 싶다라는 그 의미의 방어적 표현이에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치졸하게 본인이 직접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얼마나 치졸해요. 근데 치졸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낮춰봐도 인간처럼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사랑이 너희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난 질투하는 하나님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께 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약에 써 있어요. 안 된다고. 너를 위하여 너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봤자 어차피 남는 건 금송아지라고.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회귀 본능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다가오는 불안보다 언제나 더 큰 불안은 내가 운전대에 놓는 것으로부터 오는 불안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귀 본능의 욕구와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 둘이 맨날 싸우는데 늘 이기는 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가 늘 이겨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안 돼요. 구약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귀 본능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우상을 더하여서 섬기거나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만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됩니까? 아까 5절 읽다 말았는데 5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이게 지금 인간이 당면한 문제예요. 못 돌아가니까, 연인으로 못 가니까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죄를 받아 괴로워하는 것. 그게 바로 불안과 무기력과 허무,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나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했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 방법을 소개해줘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결국 남는 건 금속아가지밖에 없는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고 나를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분만 믿으면 되는데 너를 위해서 넌 뭘 하지 말고 그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기를 멈추시고 하나님 만들기를 멈추시고 그 예수를 반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금 더 덧붙여야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통하여 그가 대신 나 대신 그 계명을 다 지켜주시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된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역에 의하면 한결같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세 번째, 십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배를 위한 세 번째 가이드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본능적으로 내가 만든 신, 만들어진 신 혹은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거 다 빼십시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더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이어질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여러분 삶에 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찜찜해요.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추상적이잖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좀 거시기에 좀 제대로 좀 더 잘 알려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권면을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매일. 보십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너무 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좁혀드릴게요. 복음서 보세요. 왜 복음서입니까? 복음서 뭐 얘기하니까? 바로 그 유일한 통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거니까요.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냈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는데 라는 오해가 뒤집혀지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들어진 하나님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지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계속 오해를 하고 계속 금송아지만 만들어내니까 얘따 봐라, 니네 눈으로 봐라, 니네 귀로 들어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더 근본적인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면 돼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상을 명료하게 알고 싶거든, 만들어진 신을 모시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 당장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심플하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변주 아닙니까? 동일한 얘기예요.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좀 메말라진 것 같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수단을 찾죠. 가장 많이 찾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감동 먹었던 그런 자리를 찾거든요. 교회 나와서 감동 먹었던 거. 근데 그거 말고라도 사람이 뭘 찾냐면 굉장히 감동적인 집회, 찬양이 막 흘러나 기도 막 풍성하게 그런 집회에 갑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세요. 좋은 데 원하시면 제가 추천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세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성경을 보죠. 성경 공부해 가고요. 좋아요. 보세요. 공부하세요. 필요하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양육을 받습니다. 좋아요. 다 하세요. 더 많은 선교를 좋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돼요. 가세요. 다 좋아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회에 가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를 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남는 것은 금송아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료하게 보고 싶거든 두 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사랑하세요. 집에서 가족 사랑하시고 직장 가서 사랑하시고 만나는 사람 사랑하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요. 여러분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제 얼굴이 사랑하라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아무튼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연어의 회귀 본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어의 회귀 본능을 기억하라고 했지 연어를 기억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연어 초밥 이딴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얘기해도 금송아지가 나오고 연어의 회귀 본능 얘기해도 연어 초밥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인데 그거 다 알아야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초적 분리에서 나타난 모든 불안은 원초적 결합으로만 해결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야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해야 될 대상을 예배할 때, 섬겨야 될 대상을 섬길 때, 절해야 될 대상을 절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1, 2계명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1, 2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해서 피력한다면 이 정도면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운전대 짚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얼굴 가보하며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결정체인 예수를 통해 아직 믿지 않았든 아니면 이미 믿었든지 간에 부디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성장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